오늘 본문 속에서 요압에 의해서 구술에 있었던 압살롬을 3년 만에 예루살렘에서 부른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을 부른 이후에도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2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에 왔지만 압살롬을 왕이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압살롬 자신이 생각할 때에 그 압살롬의 생각은 일단은 어떻게든 왕의 계승자가 되는 것인데, 왕과 화해하지 않고 왕과 화해하는 어떤 그런 절차 없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는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술에서 자기를 불러들이는데 중재자적인 역할을 했던 압살롬 요압을 청해서 왕을 만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해달랄 것을 부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요압에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재자로서 압살롬을 불러들이는데 그 역할을 도와줬던 요압이 왜 만나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마 이 시기에도 다윗 왕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나이를 염두하고 왕의 계승자로서 요압은 어느 정도 정치적인 계산으로 압살롬, 그러니까 다윗을 옆에서 보좌하고 누구보다도 다윗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속엔 압살롬이 왕의 계승자로서 적격하지 못하다는 아마 그런 의지를 밝히거나 혹은 그것을 캐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정치적인 행보 속에서 그 네 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나이가 왕의 계승자로서 적격하다라고 판단하고 아마 그쪽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을까. 나중에 우리가 어제도 읽었었던 열왕기상에서도 그 내용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때쯤부터 아마 그런 작업들이 시작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중간에서 압살롬의 역할, 다윗 왕과의 사이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요압 입장에서는 별로 탐탁지 않게 느꼈을 것으로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이나 보냈는데도 여전히 그 요압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압살롬은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는 그런 아주 저돌적이면서도 굉장히 치밀한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생각했던 것이 요압의 밭과 자기의 밭이 가까운 데 있으니까 종들에게 그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라고 명령을 하고, 요압 밭에 불이 나니까 특별히 압살롬의 종들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당장에 요압이 압살롬을 찾아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압살롬이 요압에게 그렇게 해서 억지로라도 만나게 되고 중간에서 왕을 만날 수 있는 역할을 하라 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33절에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그 중간에 만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랫동안 요압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압의 어떤 제안이라든가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거부하지 않고 결국 왕이 압살롬 불러서 서로 만남을 갖게 되고, 압살롬은 왕 앞에 절하고 왕은 압살롬을 입을 맞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것은 14장 전체를 읽어보면 다윗이란 이름으로 기록이 안 돼 있고 계속해서 왕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압살롬과 다윗의 만남은 어떤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라 공적인 왕과 신하의 만남, 이 정도로
다윗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기서 입을 맞췄다라는 행위를 했지만 다윗이 진정으로 그를 용서했는가 라고 했을 때 결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다윗 입장에서도 그냥 이대로 이렇게 만나주지 않고 지속한다는 것도 조금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래도 만나서 뭔가 화해 표현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를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압살롬을 왕으로서, 다음 차기 왕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것임을 우리는 전체 진행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진정으로 그를 용서해주고 품었다면, 그리고 왕으로서 그를 계승자로서 여겼다면 절대 이런 식으로 안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책임에 대한 절차, 책임을 묻고 잘못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론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냥 받아들여졌지만,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반드시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받아들이는 사랑, 잘못을 했는데 그것도 어떤 책임을 묻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사랑은, 그것은 진정한 용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진정한 그 죄에 대한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할 게가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셨지만 어떤 과정을 치르게 하십니까? 바로 공의와 정의의 과정, 그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과정을 다윗에게 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 양 비유를 했을 때 그 양의 4배를 갚아야 된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하나님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셔요. 그래서 한 사람을 죽이겠지만, 우리아를 한 사람을 죽이겠지만 다윗은 4사람의 왕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물론 마지막은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그에 대한 응당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진정한 용서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용서할 때도, 잘못된 사람을 용서할 때도 그런 과정, 공의와 사랑으로서 다스리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사실 다윗은 압살롬을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결국 압살롬은 이제 폭주하게 되죠. 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다 제거하려는 그런 폭주를 하게 되는 아주 극악한 사람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바로 그런 과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용서라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도 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범죄한 것들이 있거든요.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용서했더라도 그 상처를 입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피해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또한 용서를 구하고 그에 응당한 그 피해의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 그게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과 압살롬이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를 받아들여 주지만은 다윗은 그를 올바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과정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압살롬은 더 악한 그런 존재로 변질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땅에서 풀릴 때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땐 반드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그 당사자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또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진정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정말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참된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공의롭고 또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